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여 이기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바로와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마는 사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은 절대 권력자이잖아요. 군대를 거느리는 자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 모세는 한 노인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나이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의 노인네가, 힘이 없는 노인네가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도전장을 낸 거예요. 대결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흔히 시쳇말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있어서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이겨요? 모세가 이기거든요. 모세가 이 바로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싸우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기 때문이냐? 타협하지 않는 믿음. 모세가 바로와 대결을 할 때 계속해서 바로 왕이 협상을 하려고 하거든요. 타협을 하자고 하거든요. 힘 있는 자는 바로 왕이에요. 약자는 모세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 서로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갈 때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대결장이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 바로 왕에게 모세가 무엇을 제안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제안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애굽의 바로 왕이 들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는 그 백성이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모든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여만 명의 그런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의 종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공사비 견적을 뽑잖아요. 근데 공사비를 우리가 뽑을 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사실상 공사비는요, 인건비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만약에 바로가 국가적으로 어떤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 국가에서 공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공사비가 거의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0이에요, 0. 그 60만 명의 그 장정들, 그 남자들을 그냥 하루 종일 부려먹어도 돈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60만 명의 남자를 동원해서 성을 건축하든지 어떤 국토 사업을 한다고 해보세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그러면 재료비밖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료비도 사실상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예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흙 구해와라. 그러면 흙 구해오지요. 물 떠와라. 그러면 물 떠오지요. 그리고 집세기 어디서 지푸라기 구해와라 하면 그거 구해오지요. 그거 가지고 버무려가지고 구워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벽돌 구워서 만들어요. 재료비가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료비 들어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 하루아침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이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거절하죠. 그리고 아예 위협을 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려고 또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넌 그땐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죠. 바로를 치셔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나일강이 피바다가 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이 순식간에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완악했던지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온 땅이 개구리, 저는 개구락지라고 합니다. 개구락지. 이 개구락지가 온 땅에 가득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침대에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상을 차려놓으면 밥상 위에서 개구락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 싶은지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8절이에요. 그가 어떤 제안을 하는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개구리들이 제발 덕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만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하나님 제사 드리고 싶다고 하면 제사 드려라. 그리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개구리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뒤집는 거예요. 약속을 뒤집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를 또 위협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버린 날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 남편이 아내가 나 이제 교회 좀 나가고 싶다고 예수 믿어도 되겠느냐 그러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아요.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함이에요. 그 아내가 자기 영향력을 벗어나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왜 내보내기 싫은 거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영향력을 벗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지배 아래, 내 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전에는 그 아내가 남편이 왕이었는데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래요 하고 그냥 흔히 시체만 이렇게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남편들이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서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든지 예수를 믿는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선이 될까 봐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가 나 이제 교회 나가면 안 되느냐고 하고 자꾸 예수 믿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꾸 뭘 이제 요구를 하고 그걸 들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 다음에 또 말 바꾸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또 치시는 거예요. 바로를 치시는데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하나님이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하시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새까맣게 파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파리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가지고 우리 눈을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같이 이렇게 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온통 그냥 다 파리가 날아들어가지고 들어붙어가지고 흰 옷이 검은 옷이 될 정도로 파리가 여러분 들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나? 자,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여러분 이제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협상. 예.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허락 앞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네요. 어디서? 이 땅에서. 나를 떠나지는 말고 애굽을 떠날 생각은 하지 말고 여기서 내 옆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뭐 당신이 예수 믿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요즘은 다 교회마다 이제 인터넷 예배도 드리는데 뭐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도 이제 좀 주일이 되면 놀러 가고 싶고 캠핑도 하고 싶은데 요즘 캠핑장 가도 인터넷 잘 터지니까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내 옆에서 예배 드려. 예배 못 드리게 이제 안 할 테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여기서. 집에서, 캠핑장에서, 내 옆에서. 예전에 한 제사님 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사실 저희들이 주일날 교회를 잘 못 나옵니다. 왜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캠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캠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캠핑장에 가서 이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이 캠핑카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캠핑카. 그래가지고 이 캠핑카를 샀을 때는 본전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때가 되면 나가야지. 그러니까 이 캠핑장에 가서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되지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될까요? 저의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또 제가 좋아하는 교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한국 교회의 본이 되고 앞서가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제가 예배 드리는 걸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 인터넷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봐요. 저도. 예.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도요, 예배를 보시는 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저 권사님은, 저 제사님은, 또 형통한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봐요.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는 분이 계셔요. 찬송 부르는 거 구경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여러분, 예배를 보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한 제사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전에 어느 교회 다니시다 오셨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한 3년 동안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는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당황을 했어요. 예.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해도 내가 교회에서 그 방역법 지켜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힘써서 예배는 드리려고 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회사에서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분의 우상은 직장이었어요. 직장.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보수도 잘 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직원들이 야,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거야. 이런 직장이 없어.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년 때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 회사는 또 계약직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계약직으로 또 연장해서 계속 다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이 그 코로나 기간에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서 본인이 교회를 나온 건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끝났다 할지라도 그냥 나올 수 있을 때는 나오고 본인이 여의치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연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못 나오시나,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프신가? 그리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직장을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직장을. 그렇게 그분이 그 목숨 걸고 그 직장이 그렇게 자기는 너무 좋은 직장이라 정년 때까지는 물론이거니와 정년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계약직으로 내가 다닐 그런 직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직장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가 실족하셨어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내 식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막이에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회막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 회막,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광야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 찬송해도 되고 하나님 예배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주님이 핏값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현대는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는 쓰지만 무교회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수는 믿더라도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금 교회가 병들었다 이거예요. 교회가 병들었다.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다는 말에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저도 그분들의 그 주장과 그분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바예요. 교회가 병들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갖다 버리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들었어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할 정도야. 그러면 사회에서 이제 당신은 병들어서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린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죠? 내 몸을 사랑하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요? 내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병들면 그 자녀를 더욱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자녀 병원 데리고 가고 좋은 의사 찾아다니면서 약 먹여가며 돈을 아낌없이 시간 아낌없이 써가면서 내가 하다못해 나중에 시간 없으면 다니는 직장 뒤로 하더라도 내려놓더라도 직장은 포기해도 자식 옆에서 자식 간병하며 돌보겠지요? 근데 왜 교회는 병들었다고 버립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시고 김 목사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더 사랑할까? 나를 더 사랑할까?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어요. 그냥 나는 너를 교회를 위해 쓸 뿐이야.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냥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오던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교회구나. 여러분,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왜 세웠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냥 집에서 놀러 가서 뭐 어디서든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지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시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지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거절하죠. 뭐 하나님 너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노. 모세가 거절하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하게 구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를 위하여 또 싸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그때에 바로가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11절만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 요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모세는 우리의 처자들도 데리고 함께 가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만 가라는 거예요. 너만. 응? 너만 가서 예배 드리고 애들은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부신 남편들이 이제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이 아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서 아내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이제 제안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너만 나가. 애들은 내도. 애들은 가라고 하지 마. 애들은 그냥 집에 두고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인가요? 함께 가는 곳인가요?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어느 수녀님이 죽었어요. 그래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천국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어.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앉아 있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앞에 생명책이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뭐냐고 뒤적이는데 이름이 안 보여.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는데? 여기 이름 없으면 아래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럼 아래 동네가 어디야? 지옥이야.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이름이 없을 리가 있느냐고. 내가 깨끗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기 위해서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 내가 수녀원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토록 내가 깨끗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느냐고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공감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구나. 당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었으니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않냐. 아래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건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지만 내가 또 하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제일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두 아들이 이렇게 명호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제 머리 다 컸는데 나 이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큰 자식이 이제 나 교회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자식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다. 어느 부모가 천국 혼자 가려고 하겠냐? 같이 가려고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왜 축복하셨느냐?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잠깐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아멘. 혼자서 베드로를 맞이하지 않아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집으로 다 불러 모아 초청해가지고 기다렸다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너희들만 가라 그럴 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타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또 그 완악한 바로를 쳐가지고 장자의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이제 바로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4절이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게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바로가 제안한 건데, 그러면 너희 애들도 데리고 가라. 애들도 너희 처자 다 데리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두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타협할 만 하잖아요. 뭐 그게 뭐라고? 그 우양은 뒤로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내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릴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은 그러고 도장 찍을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해요. 왜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느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물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제물로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하니 우리가 우양을 가지고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로가 또 여러분 화를 내고 그리고 거절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게 되는데, 그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때 바로가 무릎을 꿇고 한 얘기가 오늘 말씀 35절 36절입니다. 자, 오늘 35절 36절, 제가 35절 여러분이 36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가축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은금을 구하고 의복을 구하여 은금과 패물까지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 그들이 여러분 일은 죽도록 하고 그리고 월급은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나가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일한 값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은금을 구하여 그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자기들 이제 장자까지 다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빨리 이 사람들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이제는 제발 덕분. 그래서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까지 주어서 그 많은 은금과 패물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지요.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적어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도우시고 모세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